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것을 좀 총정리하는, 또 죽음 이후에 또 부활까지,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고난주간 부흥회의 말씀을 마무리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한두 번 지켰겠습니까? 근데 늘 부활주일이 되면은 마음의 한켠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공허함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할까요? 고난주간에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활주일이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맹숭맹숭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헌금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주는 계란 이렇게 먹고 그게 이게 부활절의 의미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참 저에게 좋은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에게 참 저희 삶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변화를 준 그런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시는 신국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수업 중에 자주 쓰시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늘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그런 관점으로 질문을 던져서 읽다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도움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우리랑?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훨씬 더 풍성한 교훈을 우리에게 얻게 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 또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후에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의미를 선명하게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알아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면 누가가 힌트를 줍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둔하다, 더디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디 믿는다는 뜻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좀 느리다는 뜻입니다. 성장이 느린 거죠. 알아듣는 게 느리고 성장하는 것도 느리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구약에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실제로 고난을 앞두시고서는 분명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 자신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 그 자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여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먼저 찾아가셨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 살펴본 25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이 둔하고 그리고 더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동안에 계속됐습니다. 거의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도 계속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막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또 이곳저곳에 이야기되었던 많은 구절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로 그들의 표현대로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야, 너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것도 못 깨닫니? 그리고 네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그거 아직 모르니? 하면서 몇 번이나 가르쳐줘야 되니? 도대체 몇 번이나 가르쳐줘야 되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또 다른 곳을 또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비로소 언제 예수님을 깨닫게 되나요? 알아보게 되나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1절에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은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을 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지에 거의 다다르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마을을 더 지나쳐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강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 같이 가시죠 이런 게 아니고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가시죠. 팔 이렇게 붙들고 그러지 말고 와서 한 끼라도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강권하는 그게 바로 이 강권함의 뜻입니다. 그렇게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오늘 식사를 하시죠.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거기에 자기 가족처럼 같이 맞아들여서 같이 관계를 맺는 굉장한 그 친근함의 표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하죠. 누가는 제자들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에게 모시고 또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 인격과 삶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알미, 그 애씀이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제자들의 이 마음의 무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책에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무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통찰력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친절하게 오셔서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완전히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부활주의를 오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주님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 한 주간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쭤봤을 때 받은 은혜의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각자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을 주신 내용들은 정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아멘 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그분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그대로 제 삶에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니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니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환대하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불신되는 것도 있고 무관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한 것들이 있다면 신뢰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말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그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사춘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자기는 사춘기 아니라고 얘기한 친구도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사춘기를 아직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중에 제일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가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했던 얘기들 중에 막 논쟁이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저한테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쭉 설명을 해줬더니 뭐 얼마 안 돼갖고 갑자기 또 설명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물어봤다. 그래서 난 얘기하는데 왜 또 설명으로 나를 정죄를 하냐.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 목사는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또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돼서 나도 모르게 목사들끼리 있을 때도 가만히 보면 되게 웃겨요. 예, 막 서로에게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저도 막 나도 아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저는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들어주는데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게 습관이 돼갖고 막 입이 가려워가지고 막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누가복음 보면 부활하고 처음 만나는 제자들이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거든요. 처음 만났으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뭘 말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부활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아 나 부활했다? 반갑다? 막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긴 이 엠마오에 가는 시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뭘 가르치시고 왜 그렇게 가르치시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오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지금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한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두 사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이들의 고백에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이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고난당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몸을 보여주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풀어서 부활과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요? 이에 대해서는 고난주간 목요일 집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서들의 이 마지막 날, 끝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날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써서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 다윗 왕국이 언제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꿈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그때의 중요한 징조, 사인이 뭐냐면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설명하신 거죠. 그 중에 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도 보면 그때에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죠. 또 볼까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2절 말씀 제가 색깔 칠해놓은 거 보셨지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예언된 이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 위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지켰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열심당은 정치단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인들을 암살하고 폭력을 써가지고라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망을 갖고 그들은 그렇게 폭력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렸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합니까? 지금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지금 오는 겁니까?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들을 설명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들을 만나신 목적이 완수돼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호련히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 기색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라고 할 때 슬픈 기색으로 서서 예수님을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낙심했어요. 왜 슬퍼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있지? 그리고 또 소식이 들리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혼돈스러워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예루살렘의 일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니까 당황스럽고 또 슬퍼하는 일이 생기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종종 숨이 막히게 되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되죠. 지난주 수요일 날 여제자반을 했거든요. 가정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제자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딱 마치고 나서 훈련생들이 이제 훈련할 때는 다 핸드폰 끄고 하라 그러니까 핸드폰 딱 켰는데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안부를 묻는 거죠. 딱 그때 정자규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뭐 다치고 한 명이 뭐 그때 기사를 봐갖고 뭐 한 명은 심정지, 한 명은 중상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었거든요. 깨어 있어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훈련생들에게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오시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올 때야, 이 세상에 올 때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 번호표 따라서 우리가 왔지만 갈 때는 번호 모르는 번호표 뽑은 거 아니냐.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딱 훈련 끝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주사님 한 분이 나 거기 맨날 앞으로 다니는데 이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냐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황당하고 정말 불쌍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다리만 무너져서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길을 잘 가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와갖고 차 갖다 들이받아갖고 4명의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막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공포스럽죠. 기쁜 소식들도 많지만 갑작스러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고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이 보였던 것과 같이 위축되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잠못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부활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어난 것뿐이야.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모두 계획이 되어 있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져 간다. 그리고 느닷없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시선이 좁아서 오늘만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으니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제자로 소명이 있는 사람들로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도님들을 부르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작디 작은 우리 주변에만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담에서 보듯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숲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게 하시죠. 숲속에서 네가 지금 있다. 숲속에서 네가 지금 위치한 현주소는 여기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어디로 갈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치열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야. 하나님은 메시아인 나에게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해준 것처럼 약속대로 너희들에게도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하실 거고 너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보십시오. 내 삶에도 계획을 두고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언대로 말씀대로 부활한 나를 보고 너에게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성도님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절대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아픈 일이 생겨도 못났을지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그 소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죠. 하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이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뜻이, 반드시 아버지가 나에게 두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부활주일에 용기와 힘을 얻어서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가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